샬롬, 10월의 첫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4장 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젊은 누리 3-1순회 염지선 집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였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에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산업안전 분야의 선구자로 불리는 하버트 윌리엄 하인리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 보험사에서 일하던 그는 7만 5천 건의 사고를 분석한 결과 그 속에 하나의 통계적인 법칙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한 건의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같은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29건의 경미한 사고가 있었고 그 뒤에는 300건의 비슷한 위험 징후들이 있었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1대 29대 300이라는 유명한 하인리히의 법칙을 발표하는데요. 이것은 비단 산업재해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나 사회경제적인 문제, 더 나아가 인간관계 등에도 폭넓게 적용이 됩니다. 이 법칙이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시사점은 큰 사고는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뒤에는 이미 작은 위험 신호들과 비슷한 종류의 경미한 사고들이 아주 많이 쌓여 있었다는 걸 얘기해 주죠. 문득 이 법칙이 신앙에도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 역사를 살펴보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돌이킬 것을 권면하셨고 또 여러 이방 국가들을 통해 크고 작은 전쟁으로 이스라엘에게 경고와 사인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인리히의 법칙처럼 이 모든 경고와 기회를 무시한 결과 그들은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패망을 당하고 말았죠. 믿음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러 문제들 앞에 그 고난과 문제를 이겨내고 통과할 큰 믿음을 요구하지만 믿음은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한 치 앞도 모르는 크고 넓은 바다를 항해하며 평안할 때든 또한 그렇지 않을 때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태도에서 믿음은 자라나고 견고해집니다. 즉, 작은 파도들을 하나님과 함께 넘어본 자는 큰 파도가 밀려올 때 그 파도 역시도 하나님과 함께 넘어갈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죠. 다윗의 예가 그렇다 싶은데요. 다윗은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그날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죠. 특별히 운이 좋아서 생긴 일도 아닙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자로 양들을 지켜내기 위해 매일같이 돌을 던져야 했습니다. 양떼를 먹이기 위해 오랫동안 길을 나서다 보면 들에서 맹수들을 만나는 일은 자주 있는 일이었는데요. 그렇게 곰을 만날 때든 사자를 만날 때든 다윗은 늘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의 입에서 양떼를 지켜냈죠. 그 모든 시간이 쌓여 다윗이 그날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평소에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작은 습관들이 쌓여 위기의 순간을 지나갈 힘과 믿음이 자라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사왕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르호보암과 아비야에 이어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었던 아사는 총 41년간 나라를 다스립니다. 오늘 본문은 그의 통치 초반부의 역사로 그가 행했던 수많은 종교 개혁들과 함께 그의 제위 15년에 일어났던 구스와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중반부에 보면 이 구스와의 전쟁에 앞서 아사가 드렸던 유명한 기도문이 나옵니다. 제가 11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사는 왕이 되자마자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태양상 등 나라 안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그 율법의 명령들을 지키게 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라에 평안을 주셔서 10년 이상 평탄하고 평온한 삶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평안을 깨트리는 일이 그의 제위 15년에 일어나는데요. 바로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한 사건입니다. 유다 역시 58만의 강한 병력을 갖추고 있긴 했지만 그 2배에 달하는 구스와의 전쟁에서는 훨씬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아사가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리는데요.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를 간절히 의지하오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네, 이런 유명한 기도를 드립니다. 아사의 기도문을 보면 진짜 아사의 진심과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의 도우심을 바라는 마음을 엿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누구나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될까? 누구나 다 아사처럼 이렇게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찾게 될까? 네,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데 또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이랬던 아사가 통치 후반 그의 제위 36년에 만났던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의 전투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토록 하나님을 의지했던 아사는 이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단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찾다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 다라쉬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14장 4절과 7절을 포함해 15장 2절, 4절, 12절, 13절, 15절 등 계속해서 이 단어가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다라쉬라는 단어와 아사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건데요. 히브리어로 다라쉬는 찾다라는 뜻 외에도 묻다, 구하다, 예배하다 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즉,
아사가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이렇게 당해낼 수 없는 위기의 순간 뿐만 아니라 나라를 개혁할 때도, 또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쳐 지키게 할 때도, 승리의 기쁨을 맛볼 때도, 또 두려움에 휩싸일 때도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묻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의지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걸 이 단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하인리의 법칙처럼 그러한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56만 대 100만이라는 그 두려운 전투에서도 그 두려움을 이겨내며 하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고 의지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참으로 신기한 것은 그의 통치 후반부로 가면서 역대하 16장에 가서는 전혀 이 단어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가 이렇게 변한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아마도 15장 19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아사왕 제35년까지 아무런 전쟁이 없었다라는 기록에서 유추해보면 평탄한 그의 삶이 그의 믿음을 무디게 했던지, 아니면 혹 이러한 은혜와 평안 속에서 교만과 자만함이 찾아오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자주 등장하던 이 찾다라는 단어 다라쉬가 15장을 넘어가서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아람을 의지했던 것 역시도 단 한 번의 변심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 뒤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간들이 한 번 쌓이고 두 번 쌓이고 계속해서 쌓여갔을 때 이러한 결과가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모든 시간이 쌓여 우리의 믿음을 만들고,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기는 것이기에 계속적으로 그분을 향해 나의 눈과 마음을 두는 것이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매사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그분께 묻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당장 어제만 해도 어떠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드리셨나요? 사랑하는 우리 우신 가족들, 하인리의 법칙이 우리에게 알려주듯 작은 것이 곧 큰 것을 만듭니다. 다윗의 물맷돌처럼, 아사의 기도와 변심처럼 결국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는 믿음을 위해 하나님을 찾고 묻고 구하고 예배하는 다라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우신 가족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 있어 하나님을 다라쉬 하는 자가 있는가 보시려 하실 때 정말 하나님의 눈에 반짝반짝 들어오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높은 뜻 우신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찾고 묻고 구하고 예배하는 다라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의식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기 원하고, 주님께 뜻을 묻기 원합니다. 어려움 앞에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능력을 의지하고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 삶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윗을 생각하고 아사를 생각할 때 오늘도 내 삶을 다라쉬로 채워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 우신 가족들과 함께 나눌 레마의 말씀은 염지선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염지선 집사입니다. 원래 무교였고 독신주의자로 살 생각이었던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읽는 것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으로 제대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던 높은뜻 광성교회의 이장호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던 말씀,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가 가장 쉽고 와닿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제게 온 레마의 말씀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입니다. 결혼 초기에는 이 말씀이 단순하고 직관적이라 좋았습니다. 부부가 하나 되어 자녀를 많이 낳고 화목한 기독교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단순히 가정을 세우는 차원을 넘어 교회가 미래 세대가 자라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 저희도 자연스럽게 새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되었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첫째는 20살이 되었고 막내마저 입시 지옥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제는 아이가 아니라 성인이 되는 것을 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말씀이 더 이상 단순하게만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이를 기독교인으로 키우는 것만이 이 말씀의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이 탁한 세상에 발을 들여놓고 현실의 어려움을 뼈저리게 배우게 되는 나이가 되면서 이 모든 걸 지켜봐야 하는 부모로서 그 무게감이 엄청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본인의 형상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지상에 보내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을 세파의 어려움에 역시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면서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자녀를 힘든 길로 내보내는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볼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말은 단순한 인류를 늘리라는 말씀은 아니셨을 것 같습니다.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강해지고 공동체와 관계가 깊어지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풍성함을 경험하는 어른이 되라 라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나 스스로도 아직 이루지 못한 어른의 길을 우리 아이들도 묵묵히 걸어와야 한다는 현실 인식에 마음이 많이 어렵습니다. 다시금 생각해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말은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번성해야 한다는 말씀이셨겠네요. 그리고 우리의 부모들도 그런 어려운 마음을 갖고 우리가 자라는 모습을 보셨겠네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풍성한 존재가 되길 원하신다고 배웠습니다. 우리 부모된 자들의 사명은 우리 자녀들이 고단한 삶에 들어가면서도 그분의 나라를 드러내고 믿음을 전하며 충만함을 누리도록 우리 스스로 번성하는 것이겠죠. 우리 높은 뜻 우신교회 성도님들도 모두 힘내시고 번성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글을 읽으면서 집사님의 묵상이 참 깊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히려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마도 말씀이 삶으로 연결되고 그 속에서 깊이 갈등하고 느끼고 고민해 오고 계시기에 더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이들을 살려내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잘 살아야겠다. 우리 아이들을 잘 세우기 위해선 나부터 잘 세워져 있어야겠다. 저도 집사님 나눠주신 묵상에 동의하게 됩니다. 오늘도 갈등하고 부딪히며 그리고 또 애쓰며 번성하기를 노력해 보겠습니다. 집사님 좋은 글 감사합니다. 집사님께서 사연과 함께 보내주신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양인데요. 함께 들으시면서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돕고 계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